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아침 눈 뜰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것은 무엇인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내가 찾는 것.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일 겁니다. 스마트폰. 네. 알람을 끄기 위해, 아니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소식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찾으실 거예요. 이게 작은 그 습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여주는 이 순간이 됩니다. 아침에 심지어는 눈을 뜨기도 전에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찾기도 하지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이 하루 평균 이 스마트폰을 96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평균이 96번이에요. 평균. 거의 10분마다, 만약에 우리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고 한다면 10분마다 한 번씩 이게 휴대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찾는 것, 휴대폰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잘도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방향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곳이, 내가 찾는 것이, 내가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나침반이 여러분 어디를 가리키든 그 나침반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듯이 탐험가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모이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절로 향하게 돼 있어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무대와 자리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또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이 기다리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향한다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거나 오답을 이야기하거나 허튼 말을 하면 예수님을 핀잔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에 경청해 주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은요,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GPS 뭔지 아시죠? 휴대폰에도 있고 차에도 달려 있고,
거기에다 목적지를 입력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GPS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믿고 열심히 왔는데 와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사랑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나의 삶은 설령 고난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요, 아무리 애써도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내가 원치 않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사랑의 방향은 삶의 변화를, 신앙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의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기도하려고 시간 내는 게 5분, 10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이 기도가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욱 기도합니다. 일이 많으니까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하루를 견디기 힘든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 말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전에는 성경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이 교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확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막 하나님의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막 능력이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하는 기대 속에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감에. 시간 사용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예배를 딱 30분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 10분, 설교 10분, 나머지 10분은 다른 순서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예배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우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짧은 거예요. 더 오래 앉아있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이것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분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사랑의 오작동이다. 사랑의 오작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요, 잘못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죄는 잘못된 사랑에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될 때, 영원한 것보다 순간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요, 잃었는지 방황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신나게 방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탕자처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프게, 고통 가운데에. 죄는요,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끝은 항상 파멸이에요. 고통입니다. 의미 없는 아픔이에요.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요,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죄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변경된 다음에 삶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에요.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린 시절에 철저히 자기 욕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불 안 가렸어요. 엄마, 아버지, 형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손에 쥐어야 되고 원하는 거는 꼭 이루고야 말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장자의 명분, 자기는 차남이죠. 장남이 형 에서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너무너무 배가 아팠던 거예요. 형한테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해진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장자에게 가야 될 복이 있고 차남에게 올 복이 있는데 이 차남의 복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굶주려 있는, 허기져 있는 형 에서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요.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틈을 타가지고요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합니다. 형의 옷을 입고 이 염소 가죽을 손과 이 목에다가 붙여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남성다움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대신 만질 거 아닙니까? 주로 손하고 목을 만지죠.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목을 안고 하니까 거기다가 싹 붙인 거예요. 염소 털을, 염소 가죽을. 그래서 형 에서인 척 하고 아버지 쓱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전형적인 이기주의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상종하기 싫은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형 에서가 이를 알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진짜로 나를 때려 죽일 것 같거든요.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20년.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야곱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버지가 있고 형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형이 자기를 만나면 20년 전에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나의 온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씨름을 했을까? 내가 가게 놓아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붙잡고 가지따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 못 가게 하는 거 왜 그래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일 형 에서에게 잡혀 죽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에 또 의미는,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 이제는 나의 꾀로 살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는 야곱의 이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을 붙잡던,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던, 야곱 자신을 향하던 이 사랑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게 됩니다. 180도 바뀌게 됐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겼다.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이 완전히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요, 이 제자들 가운데 늘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네. 나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 주님, 쟤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바람에 그냥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말을 해버렸죠. 하지만 이 말만 컸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한 여종이 묻지요. 찌르면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벌벌 떨며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여기가 지금 처음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딱 잡았대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발뺌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그 순간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기의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깨닫고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소리도 크게 치고 울어도 크게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결국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너의 사랑의 방향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방향이 이제는 네 자신이 아니라 부활한 나를 향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사랑의 방향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된 증인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NO 그랬다는 거예요. NO.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박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께로 변화였고 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기 어린 광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도 그들의 피 흘림을 당연히 여겼어요. 씨 웃었다는 것이지요. 아, 오늘도 예수쟁이 한 명 잡았네. 죽었다고 하네. 잘 됐네. 당해도 싸지.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스데반 죽어 마땅한 인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종교적 자존심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랑의 방향이.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멀고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쓰러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르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핍박한 자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했다는 것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방향은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명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는 더 이상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멸시했던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는 내 입술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지갑과 나의 시간표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자기 점검. 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여러분, 이 솔직한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믿음으로 잘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테스트.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펴지 않으면서 이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시간씩 붙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돈도 테스트해 봐야 돼요. 돈. 여러분 수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입니까? 헌금할 때는 주머니를 막 두드리면서 막 아까워하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물건, 여행, 취미에는 아낌없이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또 대화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연예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 대학 이야기, 아니면 남 흉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눈이 번쩍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에도 잘 안 꺼내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주 모이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친교실하고 이제 저 부엌입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내가 어제는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참 나의 마음을 때리고 참 은혜가 되더라, 정말 맞더라,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만 나누시는지, 이게 저는 궁금해요.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주화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나눔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를 위해 그래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집값, 은퇴 자금, 사업 매출, 자녀의 출세, 이런 걸로 여러분 고민하면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핑계 부리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 이 사랑의 방향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흔적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막 멜랑콜리하고
뭐 어떻죠? 예, 막 그런 야리꾸리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방향입니다. 우직한 방향이에요. 누구를 향한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고 세상이 결국에는 나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에는 중립이 없어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일단은 중립입니다.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어느 한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거울 보실 거 아니에요. 세수는 하고 주무실 테니까. 그렇죠? 씻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기 얼굴 보면서, 잘 닦였나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사랑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 얼굴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돈과 재물을 향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명예와 인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있다면, 혹은 여러분의 삶이 자녀, 일, 성공, 건강에만 매여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방향을 바꿀 날입니다. 바꿀 때예요. 더 늦추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GPS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는 날이에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입력해야죠. 어디로요? God, God. 하나님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여러분 잘 신앙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던 걸음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늘 흔들리던 마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껴서 여러분 너무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돈과 명예, 쾌락,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확 커브길, 이 핸들 돌리듯이 확 꺾어야 돼요. 유턴하듯이 돌려야 됩니다. 야금야금 돌리면 차선 변경밖에 안 돼요. 차선 변경해봤자 여러분 뭐예요? 방향은 같잖아요. 유턴하려면 확 틀어야 돼요. 확 틀어야 돼요. 그냥. 사고 안 나니까 여러분 확 틀어버려요. 그냥 차가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접촉사고도 없어요. 안전하니까 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대신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예배의 말씀과 기도 속에 흔들림 없이 서기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